한 아버지가 아들의 방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아들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도쿄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했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배웠어요. 제가 어제 시험을 보았는데 중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문제에 도쿄라고 틀린 답을 썼어요.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중국의 수도가 도쿄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웃으신 이유는 이 아이의 기도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기도가 말이 안 되는 기도인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의 기도는 왜 잘못된 기도일까요? 우선 어떤 분들은 기도도 정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과한 거지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중국의 수도가 도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해서 맞은 것으로 해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낫지 중국의 수도가 도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한다면 이 기도는 너무 과하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순수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들어봤고 또 그런 기도도 실제로 많이 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입을 크게 벌려라.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벌린 대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시시하게 몇 억짜리 집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수십억짜리 빌딩은 놓고 기도해야지요. 중국의 수도가 도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스케일이 큽니까? 그리고 사실 고난 중에 우리가 구하는 그 기적들은 이 아이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너무 과했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기도는 이미 되어진 일을 수습하려는 기도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한다면 몰라도 시험을 이미 다 치렀고 결과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 늦은 겁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는 기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진행형이어서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니까 아직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아이가 기도한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되어진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으로 자기의 잘못을 기도로 무마하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시험을 잘 못 봤으면 결과에 승복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 기도해서 그 문제를 반전시키려고 하는 태도는 선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건 불성실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때, 잘했을 때만 기도한다면 저는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못 답을 썼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는 말이지요. 하나만 더, 이 기도는 사사로운 이익만을 생각하는 기도여서 틀렸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중국의 수도를 도쿄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 기도의 심각한 문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서 나타나는 부도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면 우리의 유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생각하고 계산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 참 어려운 것이고, 너무 절실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은 것이 기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절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인지,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도 내가 기도를 잘 못해서 그렇다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도 하고, 종종 어떤 답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이 답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30절로 32절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지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도해 주세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힘써 나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이 화를 입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이 헌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도록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로마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즐겁게 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로 15장을 좀 넘어가서 이번 주에 16장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참 막막하지만 본문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잡아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 때, 아플 때, 고난이 찾아올 때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힘드니까, 아프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면 기도를 안 한다고.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들고 너무 아프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의심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그냥 말문이 턱턱 막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나를 향해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집채만한 바위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죽음이 코앞에 온 듯 느껴질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지요. 그런데 그럴 때 너무 당연하게 기도해야 하는 그때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신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그냥 누군가가 가만히 어깨에 손을 얹고 많이 힘들지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도대체 입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누군가 그저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꽉 막혔던 것이 그냥 다 쏟아져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을 여러분도 느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가 끌어주고 또 누군가가 밀어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러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응원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혹시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나 제 기도나 똑같이 들으십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 대신 기도해 줄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온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온 교회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목회자만 하는 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어색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슬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서로의 문제를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열심히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고난을 당했다고 하면, 누가 아프다고 하면 그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이런저런 짐작들을 쏟아내고 심지어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내가 당한 일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목사에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사실은 힘들고 아픈데요,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무한테도 그냥 말하지 마세요. 왜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짐작하고 혹 정죄하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저 열심히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형제라고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힘든 건 말을 못해요. 정말 아픈 부분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안고 있는 가슴 아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플 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힘들 때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든 혹은 찾아가서라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믿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것, 우리의 신음조차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해주는 것 전혀 아니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니 어쩌면 내가 더 힘들지만, 내가 더 어렵지만, 그럼에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좀 기도 좀 해줘.
누구 위해서, 무엇 위해서 기도 좀 해줘, 이런 부탁을 받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새벽을 깨워서 나와야 할까요?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될까요? 언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즉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래요? 까먹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아픈 일이어서 어렵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즉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도 예배를 드린 후에도 여기저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만에 만나면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고, 혹시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하면,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길게 기도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 집사님 꼭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 꼭 도와주세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쟤네 왜 저래? 뭔 일이야? 쟤네 사귀니? 뭐 이렇게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냥 성도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그 즉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호흡과 같은 것이기에 이 기도야말로 절대적인 동역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버텨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일 교회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주 안에 하나 된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주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버티어 섭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네.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